예수님은 사랑이여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여 예수님은 사랑이여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찬양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먼저 예담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말씀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찾아가시면 첫 화면에서 조금만 내리시면 거기에 아침 묵상이 매일 아침에 올라옵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그리고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고난일 예배가 4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동일하게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부활절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코드는 06 이스터이고요. 교회 계좌번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보가 전달이 되었을 텐데 헌금 영수 기록이 2주 분량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예담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창세기 39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암송 같이 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에 생일이신 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분들에게 또 멋지고 예쁜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지체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도 좀 잡아주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터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터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땅과 온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터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이제 고난주간 교동문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식에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예수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권경자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종려주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현실 앞에서 한 주간 삶을 깊이 돌아봅니다.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은밀히 지은 죄까지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들이 예배 처소가 되어 예수님 보좌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의와 보혈을 힘입어 감사와 찬양으로 소리 높여 송축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새롭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온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통을 겪으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미생물로 인해 넘어지며 두려워합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 같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도구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때 기회임을 알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각 가정이 믿음의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는 부흥 기대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짐으로 예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가로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복내려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세워진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동일한 예수님의 뜻인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맡겨준 영혼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충성된 종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자녀들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 받아 주시옵시며 어려워서 못 드린 자녀들 있습니까?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담의 권속들 각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며 항상 천군 천사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받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윤진호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가정으로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현수, 윤진호 소망목장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 펴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안녕. 바이. 수인아, 저거 갖다 주세요. 잘한 것 같아. 잘한 거 수인도 같아. 너무 잘 보여. 맞아. 수인이 크게 잘 보여. 하임이도 감사합니다. 참 예쁜 가정이죠. 윤진호, 조현수 집사님, 그리고 수인이와 하임이 하나님께 참 준비 많이 해서 특성을 올려드렸는데 참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계속 예담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가정으로 특성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똑같죠.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펼치시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줄 텐데요. 신민정 청년과 이준호 청년이 한글을 먼저 읽고 그리고 이어서 영어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만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While he was in Bethany, reclining at the table in the home of a man known as Simon the leper, a woman came with an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made of nard. She broke the jar and poured the perfume on his head. Some of those present were saying indignantly to one another, "Why this waste of perfume? It could have been sold for more than a year's wages,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And they rebuked her harshly. "Leave her alone," said Jesus. "Why are you bothering her?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The poor you will always have with you, and you can help them any time you want.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She did what she could. She poured perfume on my body beforehand to prepare for my burial. I tell you the truth,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Then Judas Iscariot, one of the 12, went to the chief priests to betray Jesus to them. They were delighted to hear this and promised to give him money, so he watched for an opportunity to hand him over. Amen.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그 앞에 깔았다 해서
종려나무 잎을 팜추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 붙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는 금요일을 고난주일 또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다음 주일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시면 그야말로 대사건들이죠. 전 우주적인 사건들이 숨막히게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아침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 보며 나도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동안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같은 식사인데 분위기는 참 많이 달랐고요. 한쪽은 잔치였고 또 한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식사에 등장하는 한 여인과 또 한 남자를 통해서 고난주간, 아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식사에 깨진 마음으로 깨뜨려지는 향유가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식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인데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잔치할 수 있을까? 그는 다 나은 것이죠.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서 지금은 건강해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참 고마웠던 거죠. 너무 고마워서 잔치를 열어놓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웃고 떠들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분위기인데, 그런데요. 혹시 그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어쩌면 주님은 마음속 깊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을 힘겹게 안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남들은 다 웃고 즐기고 있는데 주님은 점점 다가오는 이 십자가 고난의 깊은 고통을 안으로 삼키시고 그렇게 앉아 계셨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것 나드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몇만 불 이상의 정말 귀한 고가의 향유죠. 이 향유는 뚜껑과 이 병이 같이 붙어 있어서 한번 뚜껑을 깨뜨려서 열어버리면 다시 쓸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즉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사용하는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들고 오더니 그 향유를 뚜껑을 깨뜨려 여는데 향유 한 병 전체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집안 전체의 향유가, 그 향유 향기가 가득 차지요.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와 하고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이가 화를 냅니다. 이게 무슨 어리석은 행동이냐, 무슨 낭비냐,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너는 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일리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너무 가난했잖아요. 유대인 남자 절반이 직업이 없었고 직업이 있는 사람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군인으로 전쟁에 끌려갔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매맞아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이 귀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말은 틀린 말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거기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고 향유 드린 그 여인의 순수한 그 사랑은 참 헤아리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잘했냐, 못했냐로 다툴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땅에는 논리와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일들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 힘겹게 아들을 키우던 아빠에게 어느 날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1시간에 얼마 벌어요? 아빠가 짜증을 내죠. 뭐하러 그런 걸 물어? 1시간에 20불이다. 왜?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빠, 10불만 빌려주세요. 아빠가 못 참고 또 화를 냅니다. 또 장난감 사려는 거냐? 아빠가 엄마도 없이 얼마나 너를 힘들게 키우고 일하는 줄 알아? 당장 네 방에 가서 잠이나 자.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아빠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 아들 방에 가서 아빠가 미안했다. 너무 심했지. 아빠가 오늘 너무 힘든 일이 많았나 보다. 자, 여기 10불 있다. 근데 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러더니 침대 이 베개 밑에서 뭔가 꺼냅니다. 5불짜리 한 개, 동전 몇 개, 1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그걸 보고 이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너 돈이 있었으면서 또 달라고 한 거냐? 도대체 너는 언제 정신을 차릴 거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왜냐하면 돈이 모자라서요. 하지만 이제 됐어요. 여기 다 합쳐서 이제 20불 있어요. 아빠 시간 중에 1시간. 아빠 1시간만 20불 드릴 테니까 아빠 1시간만 나랑 놀아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이 드린 향유는 아주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이유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게 드려진 향유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장례 준비에 어느 정도의 돈을 쓰면 충분할까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 남미 에콰도르의 식인종 아우콰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과 화살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문들의 헤드라인도 What a waste였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의 수재가 그런 식인종들에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이게 무슨 낭비냐?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 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제 남편 짐 엘리엇은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어 온 사람입니다. 그는 마침내 그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오늘 본문의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복음의 완성에 기름 부은 것이다. 그녀는 복음의 완성에 기름 부은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에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었습니다. 즉 주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신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인이 복음의 완성,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기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인은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 여인이 자, 내가 이제 복음의 완성에 기름 붓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구속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그 기름을 부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인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인은 단지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순수한 사랑을 받으시고 언제나 그렇듯이 더 넘치게 참 놀라운 하늘의 영광으로 그 여인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지금 아마 천국에 있겠지요?
천국에는 슬픔의 눈물은 없다고 하지만 아마도 지금 그녀는 영혼을 감격하며 울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 저는 다만 예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거기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저에게 큰 영광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작은 행동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거짓 없이 주님을 향해서 드린 사랑은 영원히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우리도 똑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이 드렸던 고백처럼요.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이번 고난주간 드리기를 원하면서요.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이지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와 삶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제 또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광의 이름을 얻은 이 여인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향유 낭비 방지 위원회 회장입니다. 가론 유다죠. 사도 요한은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릴 때 화를 내며 꾸짖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에겐 재능이 있었고 신념도 있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예수 공동체의 어카운턴트였습니다. 그는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 조직된 혁명단원의 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그는 12사도가 될 수 있었던,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여러분 놀라운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창조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구원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라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구원과 가장 멀리 떨어져 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강력한 기적을 사용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유대인의 왕국을 세워주기 바랬는데 그 꿈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날의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식사는 아주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기가 곳곳에 번뜩이고 있고 그들은 비밀리에 안전한 곳에서 숨어서 숨죽이듯이 그렇게 먹었을 것입니다. 환호했던 군중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제자들은 불안에 가득 차 있는 그날의 식사.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마지막 만찬, 라틴어로 울티마 케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서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다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죠? 이 그림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던져주기는 하지만 실제 그날의 유월절 식사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식사를 설명한 한 목사님의 설명이 흥미롭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요한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 따라서 왼팔로 기대어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한다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기 위하여 요한은 예수의 오른편에 앉아야만 했다. 즉 요한은 예수의 식사를 돕기 위해 왼쪽 끝자리에 앉은 것이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예수의 바로 왼편에 앉았다. 예수께서 한 조각의 빵을 유다에게 주었다고 요한은 기록하였고 마태는 예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예수를 팔았다고 기록하므로 가롯 유다는 여러분 이 세 번째 자리가 그날 가장 중요한 손님, the guest of honor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는 모른 척합니다.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가 내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좀 보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죠? 그 길 가지 마라. 그 길을 가지 마라.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남자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버리죠. 여러분 이 안타까운 남자, 이 가롯 유다를 보시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 불쌍하다, 아니면 못난 놈, 혹은 천하의 나쁜 놈, 악마 같은 놈. 유다와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유다의 배신을 기록하면서 가시 돋친 증오로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도 죄인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리고 27절에 가보시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랬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마치 사단만 아니었으면, 사단만 그의 마음에 유다 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참 좋은 제자였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아쉬운 그 마음이 암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안에 언제든지 나도 유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를 끝까지 기억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자살한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죽은 가롯 유다를, 그리고 그렇게 배반한 가롯 유다를 새삼스럽게 다시 공식적으로 등장시키고 또 제거하고 거기에 새 사람을 채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잊지 않으려는 그들의 의지입니다. 회개입니다. 내 속에도 사단이 들어왔다면 나도 사단의 유혹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가롯 유다가 되었겠지. 그들은 자신의 깊은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위대하게 했던 진정한 회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을 아시지요? 다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다 함께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그들은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너는 옷도 못 입고 도망갔잖아. 여인들은 또 뭐라고 할까요? 당신들은 다 도망가고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잖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이지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마리아도 남자도 여자도 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회개했겠죠. 주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유다인입니다. 저는 그 겸손과 눈물이 진정한 회개가 초대교회를 위대하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흑인 연가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 생각하면 나는 떨리고 떨린다. 거기 너 있었는가? 여러분, 이 찬양을 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네,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 내가 그들 속에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어쩌면 직접 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인으로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다를 비난하고 계셨다면 그 손가락을 잠시 거두고 오히려 주님, 유다의 모습에서 제가 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신념을 끝까지 주장하는 그의 성난 목소리에서 주님, 내가 보입니다. 주님, 마지막 기회까지 내버리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내 고집도 보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도 그 사랑을 배반해버리는 딱딱하고 비참한 마음에 거기에 내 모습 오버랩돼서 보입니다. 그렇게 내 가슴을 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이런 은혜가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낮고 겸손했던 여인이 영원히 높아지는 현장, 욕심과 교만으로 높아져 있던 한 남자는 비참하게 추락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의 순수한 사랑은 영광을 얻고 한 유능했던 제자가 욕심 때문에 몰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마음에 새깁시다. 여인의 사랑에 영광을 베푸시며 칭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작은 행동에도 기뻐하시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유다를 향했던 주님의 사랑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런 사랑 주고 계시구나 되새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그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언제든지 가론 유다가 될 수도 있는 어느 쪽도 될 수 있는 나임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이번에는 2절로 찬양하지요.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이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성령을 부으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작은 정성에도 작은 헌신에도 크게 칭찬해 주시며 영광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기회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인도 될 수 있고 어느 한순간 가룟 유다도 될 수 있는 나에게 성령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며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없이는, 성령의 충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과 신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여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는 아침 묵상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가신 길 따라가 보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하루, 우리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안녕. 우리 어린이들 바이바이.